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한 여인이, 이 여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나이로 아마 13살에서 15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이 나이 또래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자, 어떠한 하나님의 종 못지않게 그보다 더 승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에서 주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라니까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하게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1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35절 이전에 그냥 26절로부터 한번 읽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될 것은 천사 신망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실 때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세요. 그러면 소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한마디의 말로 끝내. 문장도 수식어가 없는 간단한 말.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확장돼. 하나님은 단어 하나, 단순 문장 하나. 여기 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다른 말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도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도 없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너에게 아들을 주셔. 그 아들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성경 66권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오신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중요성 이전에 나와 같은 죄인이 이 생명이 어찌 살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 속에, 어둠 속에, 낙심 속에, 소망 없음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하나님이 인자가 되셔서 주님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분 안에만 신과 사람이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사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남자와의 관계가 필요 없이 그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남성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는 데는 남성이 없는 하늘로부터 직접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고 어떤 남자의 손길도 매만져지지 않는 하늘의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엘리자벳 집에 가가지고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실은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은 처녀가 남자하고 몸을 나눈 일도 없는데 내가 아기를 임신해. 그래서 굉장히 공고함과 고단함과 내가 살아야 하느냐, 존재해야 되느냐, 사라져야 하느냐, 죽어져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할 그러한 시간에 딱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와 같이 받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 말이야. 46절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내 구주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절을 읽어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저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모르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썼던 서기관들이 어느 글씨라도 토시에 점 하나 틀리면 그 썼던 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목욕하고 잉크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여진 게 성경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엄숙히 알았었다고. 우리 지금은 우리는 성경이 찢어지거나 한 장이 날아가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 이 중학교 여학생이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나 같은 여종을 하나님 돌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얼마나 이건 정말 놀라우냐. 보라 그 다음에는 48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만세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세상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거를 읽으면서 어제 저녁 제가 지금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이거 근본적으로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51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고 52절에는 비천한 자들을, 세상이 천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53절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더라. 이 어린 자매는 부자와 가난이 무슨 상관이냐. 가난해도 하나님은 높이시고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있었던 거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47절부터 49절 50절을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그 여기 능하신 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만.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이 큰 일이라는 것은 그거 크다, 야 물고기 크네, 이거 아니잖아. 여기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게 이제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메시지로 주어졌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캐치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영이 빨라요. 53절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가난하고 줄이는 자는 하나님이 배불리시고 나는 부자야 하는 자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이것이 그 10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다. 자기에게서 나왔는지 가정의 신앙의 그러한 철저함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 배경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주를 잉태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쓰시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데 나오는 구절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가. 오늘날도 똑같지만 바로 성경이 쓰여진 그때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다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드디어 시작되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에 갑자기 그냥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어떤 말도 담대하게 하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본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 보고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러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내가 교육받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하늘의 영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단호하게 밟고 일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했던 게 구약에서 이사야, 다니엘, 미가, 에스겔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야. 그러면 왜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서 나의 구주라고 이제 불렀을까? 나의 구주가 누구야? 내 몸에서 출산된 자기 아들을 내 구주라고 말해. My Savior. 얼마나 이것이 인간의 그 저기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 구주님, 나의 구세주님 할 수 있어. 그런데 구주라고 불렀다. 마리아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한 비천한 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대대로 너로 인하여 이제 복이 대대로 물려지는, 이 복이다라는 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그 처지에 몰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가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보다는 내가 고상해, 너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어, 하나님이 너보다는 나를 더 많이 찾아, 이런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입으로 표현을 안 해도 믿음의 삶에 그게 다 나타나. 너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그렇게 선대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처지가 고상하지는 않지만 1장 20절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래에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26살 먹은 자매 하나가 결혼해서 여러 해가 됐는데 남편이 그 아기를 갖는 그 기능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냉동된 정자를 갖다가 이 여자에게 이제 저걸 했는데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예쁘게 출산이 된 거야. 근데 남편이 거기 앉아서 그 아기를 보는데 보통 때는 안 그러겠지만 그 사진에서 제가 그 느끼는 것은, 제가 그 남편을 먼저 읽었는가는 모르지만 제 느낌에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기를 출산하는 기능이 내게 없었다. 남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대단히 많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아내는 자기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냥 나는 자식이 있어. 그래서 여자는 그냥 자기 남편 아기나 어디 인공수정으로 난 아기나 똑같겠지만 남편은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을 통과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는데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구나. 손도 그때는 잡아보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 여자를,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꿈에 이거는 너는 저 여자를 파혼하지 말고 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섬기기를 그냥 자기 아들과 똑같이 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인간적 견해로 바라볼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일 때 이것을 일평생 그 아들을, 정말 내가 손도 대지 않은 나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최초로 야, 참 훌륭한 네가 요셉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구나.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세상 형편으로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가브리엘이 가져온 천국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감히 그 여자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이전의 과거, 그 후의 미래, 그
마리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우주의 역사에 딱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나는 그냥 교회 다녀, 나는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과거 미래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어느 교회 나라는 한 성도는 교회 역사 가운데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김혜자라는 목사도 다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인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이 땅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인류가 사는 인류의 보편적인 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은 너의 그 존재, 너의 삶은 너로 시작되고 너로 끝난다. 내가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채움이 필요한 그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것은 나의 시간에 나밖에 할 수 없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야기한 걸 느끼실 수 있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전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다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퍼즐이다. 나라는 퍼즐의 한 조각은 내가 빠졌을 때는 다른 그림이 다 성취가 돼도 나라는 조각이 없을 때 그 그림은 불완전해진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능하시니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이 퍼즐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에게 맡기실 일을 나누셨어요. 에덴을 지으셨지만 에덴을 청지기, 에덴을 관리하는 일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 관리인이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일에 구멍이 나므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야 했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찬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고 하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임해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신앙에 진짜 돌파를 주시고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대를 따라 내 가정에, 오늘 여기에 아빠와 아들이나 엄마와 딸들이 와 있다면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해. 나 혼자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제가 보는 대로 목사가 못 보겠어요. 다 보이지. 아빠 엄마는 열심인데 애들은 동네 교회 와서 동네 애들하고 놀듯이 놀아버려.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옆에다 앉히고 하나님 앞에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무엇을 들었니 물어봐야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성세대보다 다음의 세대가 훨씬 더 믿음에 앞서가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다가오는 핍박, 오해 이런 시간에도 믿음의 탁월함, 바로 그 마리아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강단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성의 완전히 다른, 이게 내 자신을 생각했던 것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내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나는 떠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굉장히 중요해. 그를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가도시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모든 것보다도 훨씬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피조물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죄는 주님의 초월성이 가까이 나갈 때는 멀리 멀리 도망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거룩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8편 13절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이제 여기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야 한다고 말해요.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장 51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 10서너 살 10살도 안 되는 자매가 이런 엄청난 걸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고 마리아가 막 언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에 엄청난 감명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체험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었을 때 자신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열었고, 세상에 나를 갇혀있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열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자비를 끌어와 하나님 앞에 물밀듯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미션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세요.